느헤미야서 5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떨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다시 재건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성벽을 증건하면서 많은 그 반대와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벽 건축은 계속되었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여러 가지 갈등과 시련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세상에서는 어디든지 갈등과 시련이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 5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의 행동이 삶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중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너희 백성들끼리 서로 이렇게 뭔가 좋지 않은 일,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느헤미야는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제 부당하게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시련이 더 심각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언제나 항상 그러잖아요. 시국이 어렵든지 경제가 어렵든지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사채놀이를 한 거죠.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갚지 못하면 이제 그 자녀들을 노예로 삼는, 그러니까 형제 의식의 결핍을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한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 형제들끼리 그럴 수 있느냐? 너희 민족들끼리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방인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문제의 모든 원인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도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예루살렘에 이제 건축을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서 먼저 인구가 적은 도시 인구가 갑자기 많아지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인구 집중이라는 문제가 야기되게 됩니다. 그 많은 인구가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자연히 제한된 식량이 모자라죠.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인간의 생존 본능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벽 건축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그 볼런티어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 일에 모든 손이 집중되고 나니까 당시에 이제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남자들 힘센 사람들이 다 각 가정에 한두 명씩 나가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 동원되고 나니까 농사를 지을 사람들 숫자가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식량 증산이 감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상황에는 전시 상태였습니다. 밖으로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인접 지역의 부족들이나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농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나가면 적들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옵니다. 또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메데바사입니다. 지금의 이집트 정도 되겠죠. 그런 메데바사, 그 정부는 그들에게 속한 모든 소국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압력을 견딜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 민중들은 말과 또 포도원과 또 짐승을 전당에 잡혀야 했어요. 심지어는 너무나 갚을 돈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를 노예로 팔기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는 인구 집중, 그다음에 식량 부족, 과도한 세금, 징수의 이 문제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와 국가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또 해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본문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5장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뭘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를 피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회개다 하면은 뭐 애통하는 마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거나 뭐 찬양하라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고 뭐 펑펑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회개라는 의미 안에 애통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얼마만큼 많은 양의 눈물을 흘렸는가가 회개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과거에 잘못 생각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바른 생각을 갖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제는 절대 나쁜 짓을 안 해야 됐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 방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컨버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해서 촉발되고 또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서 이해될 수가 있는데 자신의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또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에 대한 회개든 또는 무지나 무관심으로 또 회개했던 간에 회개는 마음의 변화인 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구원과 연결되는 성경적인 회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느헤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원망합니다.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은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양식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굶어 죽겠는데 무슨 집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밭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 맡기겠다는 거예요.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 나라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 나라와 왕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냅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제 그런 백성들의 원성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렇게 한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듣던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어요. 당연히 리더자가 그렇게 해야죠. 느헤미야는 단순히 백성들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형제들끼리, 지금으로 말하면 왜 크리스찬들끼리 교회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또 교회의 역할을, 크리스찬들의 역할을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나라 안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데 이 고난의 시기를 틈타가지고 오히려 인간을 착취하고 또 인간을 노예화하는 그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동족과 또 동족이 서로가 서로를 노예와 종으로 삼는 이 끔찍한 비극이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비극에 대해서 그는 분노했던 것이에요. 느헤미야 5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책망하죠. 우리의 대적이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의 백성의 신앙을 파괴한다는 사실 때문에 느헤미야는 분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이를테면 의로운 분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속상해하는 분노인 거예요. 또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주의 진리를 역행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어떤 부도덕과 잘못된 태도와 모든 어둠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다른 민족이 어떻게 살든 그들이 부도덕하게 살든 범죄하며 살든 무관심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침묵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을 원하시지 않아요.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중심의 계획을 했습니다.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노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분노하면 이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성이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폭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단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상당히 우리 템포가 빠릅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할지 몰라도 빨라요.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인종 상관없어요.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뚜렷하게 감정이 나타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감정 속에 빠져들어서 감정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그가 분노했을 때 그 분노를 그냥 터뜨린 것이 아니에요. 계획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중심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강조한 단어가 중심입니다. 느헤미야 5장 7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분노가 났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 가운데서 이제 대표자들이죠. 그 백성들의 리더자들을 불러서 꾸짖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듯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consulted with myself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그러니까 곰곰이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는 분노하자 그 분노를 그냥 폭발시킨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진정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는 애국군이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불평을 했느냐?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영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봉오동 전투라는 한국 영화가 있어요. 독립 전쟁에 관한 영화인데 거기 보니까 다 자발적으로 해서 군에 들어갔죠.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굶주리기도 하고 가족들이 죽고 나니까 거기에서 이제 배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가 감정이 상해서 폭발할 때 취할 수 있는 놀라운 처방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어떤 그룹과 민족을 막 배신하면서까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쳐나가는 것은 현명한 어떤 그런 행동이 아니었던 것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면서 그냥 생각만 하면서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심이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했어요. 5장 7절 8절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리더자들을 불러가지고 높은 이자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8절에도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렇잖아요. 지금 이방에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노예에 팔렸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을 다시 그곳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조금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빌려준 돈을 못 갚는다고 해서 형제 자매를 자녀를 팔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9절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방인들이 우리를 욕하고 있다.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제 책망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는 돈을 빌려줘서 많은 어떤 이자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니까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면 너희가 구워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위를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전당으로 잡혔던 포도원이나 밭 그런 것을 뺏겼으면 그 다음에 농사를 못 지으니까 또다시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잖아요. 가난하게 되고 뺏기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았던 기름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책망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데,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즉시 그만두고 변상할 수 있는 일이라면 변상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며 가슴치고 통곡하는 것, 그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잘못하고 있었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대 것을 뺏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돌려주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 회개는 지금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이라도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반응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2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이제 느헤미야의 책망을 듣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 자녀들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래.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래서 제사장 딱 놓고 증인을 세워서 맹세하게 하는 거죠. 또 13절에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제 과거에 어떤 약속을 하거나 이미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는 일어나서 옷을 텁니다. 그런 그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됐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제 거래는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또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 앞에서 털어버리실지니 만약에 너희들이 행한 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 재산을 다 털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먼지를 털듯이 다 털어버리겠다. 그럼 빈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때 회중들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탓을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남의 탓이다. 남에게 탓을 돌리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상 그것이 아내의, 남편의, 자녀의, 이웃의 잘못이다 할지라도 나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은 인구 집중 현상과 식량의 부족과 그리고 과도한 세금의 징수의 그 압력 등이었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이용하여서 그 당시의 권력자들, 사회 리더자들이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오늘날은 비슷합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경제가 파산되고 비즈니스는 문 닫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느헤미야는 이들의 소행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그리고 곧 마음을 진정하고 마음 중심에 계획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진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헤쳐나갈 것인가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치유했습니다. 그 문제의 치유는 백성이 가장 먼저 어떻게 했냐? 모두 회개함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치유의 첫 번째 정답이 뭐냐? 그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민족사의 어둠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해답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누구 때문인가? 이런 질문을 아무런 의미 없이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잘못이 있으면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족적인 대회개 운동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런 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녁은 지나가고 새 아침이 밝아오게 돼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이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나의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에 임명이 되었어요. 즉 형편이 나아졌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보다 형편이 나아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잖아요. 느헤미야가 얼마든지 형편이 좋고 자기 민족을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 얼마든지 그 권력을 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보다 나아진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민족들을 잘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민족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느냐? 첫째는 느헤미야는 그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겠습니다. 그 하반절에 보니까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그 바사라는 그러니까 왕국. 그래 한마디로 한국이 오래전에 일제 식민지였대 일제의 어떤 대리자로 한국 사람 총독을 세운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본국에서 녹을 줬을 거 아니에요? 월급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전혀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발런티어로 한 거예요. 총독이 왕의 녹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왜 월급을 받지 않았을까? 느헤미야 5장 17절에 나타납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 5장 18절에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춘다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왜 느헤미야가 그가 녹을 받지 않았는가?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일 자기의 식탁에 자기가 대접해야 될 손님이 150명 이상이 되었어요. 이 식객들을 대접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녹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백성의 부역이 너무 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리더자가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온 세계에 있어야 돼요. 백성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것이에요. 총독이 왕으로부터 녹을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사양을 했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는 오히려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그는 특권의식보다 종의 의식에 더 크게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정말 이 미국의 어떤 리더자들이 한국도 마찬가지로 종의 의식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잘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중남미에 보면 다 독재 정권이고 못 사는 나라들 보면은 종의 의식을 갖지 않았어요. 처음에 출발은 대통령 될 때는 내가 종이 되겠다고 했지만 되고 나니까 전부 왕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리더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십들이 섬기려고 하는 종의 자세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회를 섬기라고 했어요. 세상을 섬기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권력을 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창고를 열어서 나눠주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세상의 사람도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까 하는 거지. 뭐 90% 이상의 정치인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권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사람들이 나에게 걸고 있는 그 기대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특권을 남용하지 않는 그 멋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번 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내 특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키고 유용하게 써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잠시 맡겨준 거예요. 내 자녀도 내 자녀지만 잠시 맡겨준 것뿐이에요. 어제 잠깐 그 졸업했던 사랑의 친구 집에를 갔었는데 그 아빠랑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커서 대학을 가면 떠나게 되는데 떠나 보낼 때는 좀 힘들지만은 떠나 보내야 된다. 그분들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것뿐이라는 것이죠. 17살 때까지 아니면 18살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만 잠시 맡겨준 거예요. 그 이후로는 떠나가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평생
내 울타리 안에서 엄마의 그늘 안에서 그들을 키우려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내 자녀도 정말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 귀한 자녀도 내게 잠시 맡겨준 청지기에 불과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마음,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더 자녀를 또 내게 맡겨진 일들을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전통적인 그의 격식에서 벗어났습니다. 5장 15절에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그러니까 느헤미야 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기록합니까? 빼앗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가난하든 또 흉년이 들었든 상관없이 총독이 백성들에게 그냥 빼앗았어요.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그러니까 총독의 종들, 그 밑에서 일하는 그런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 압제했어요. 안 주면 뺏어온 거죠. 그랬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총독들과 그 밑에서 일하는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같이 백성들에게 토색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좋은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전통의 물결이 아무리 도도하게 흘러내려도 그 전통이 범죄와 실수, 투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될 때 바뀌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나쁜 문화와 전통에 젖어 있는 민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기록합니다. 5장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전에 총독들은 이러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기 때문에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고 정의를 앞세우고 그들을 섬기는 종의 자세가 되겠다. 우리는 직위가 올라간다든지 지위가 어떤 향상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수없이 저는 그런 사람을 보았어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들이 어떤 성공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너무 교만한 걸 봤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고시를 앞두고 있고, 제가 신림동에 전도사로 있을 때 거기에 고시촌이 있었는데 그 고시촌에 있었던 학생들이 교회에 나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을지 몰라도 그 시험 보는 동안에 얼마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고시에 떨어진 사람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교회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이 어떤 고시에 합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승승장구하니까 전혀 하나님을 난 몰라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그의 삶의 승리도 출세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출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저주고 실패예요. 가난하더라도 맑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얼마나 멋있는 느헤미야의 고백이에요. 무슨 일이든 희생적으로 하다 보면 좀 손해 보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있습니다. 많아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내 권리를 다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상대하고 이렇게 게임을 하더라도 아니 목사가 지독하게 이기려고만 한다. 이런 말 들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심지어 집에서도 사랑이가 이제 지금은 커가지고 씨름도 제가 질 수도 있겠지만 좀 어렸을 때 씨름하면 엄마가 그래. 아니 아빠가 돼가지고 한번 져주지 애를 울리고 그래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승부욕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울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좀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어떤 비즈니스적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다 취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하겠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고생스럽게 하는가? 도대체 그 대가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대가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어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승부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단순한 그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순간에 게임에서 그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순간 한 번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보상을 하나님께 기대했다는 거예요. 수고하며 애쓰면서도 응분의 대가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생에 허덕이는 그 종들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3장 23절에 이 말씀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저는 많이 그런 것들을 해보았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목사라고 해서 무슨 천사가 아닙니다. 똑같아요. 여러분과 똑같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죄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해놓고 기도를 뭐 안 할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분 아무리 헐벗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께 하듯 간절하게 사랑으로 대했을 때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몽 성도 가운데서 오랫동안 섬겨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농장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동안에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가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야기를 그 텐트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모든 감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로 당신은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도 한 번도 변함없이 자기들을 돌봐주고 그 가난한 농부일지라도 난민일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자기들 손을 잡아주고 또 그 텐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만든 그 정말 농장 안에 이렇게 텐트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벌레들도 많겠어요. 거기에 간단한 이 그 스티키 라이스하고 그들이 끓여온 이 습이 있는데 그걸 줘도 거부하지 않고 먹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진심으로 당신은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24절 볼까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나에게 대접하지 않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힘써서 일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는 천막에 사는 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왜 아브라함이 부자이는데도 불구하고 천막에 살았는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천막으로 만족하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더 가치 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가 있었던 곳에서 평안히 머물러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도전을 했어요. 만약에 애굽에서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장차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의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평안히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다 거절하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잠시 애굽에서 받을 상과 그 평안함과 그 지위 그것은 순간이라는 거죠. 그보다 더 큰 놀라운 것 뭐냐? 상주신이심을 바라봅니다. 상을 누가 줄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내 삶을 책임져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한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의식하는 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멀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편이 좋아져서 편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어요. 5장 16절에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이처럼 느헤미야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열중했어요. 그는 자기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전통적인 악습에서 떠나기로 결단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그분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에 그냥 열중했어요. 느헤미야는 성 역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백성들의 말을 충실히 듣는 그런 열린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놀지 않는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의 이야기에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성 그 역사에 몰두해서 자기의 정열과 사랑과 시간을 바쳤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정말 본받아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일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찾으면 어떤 고난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녁에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의 어둠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아침이 되면 그 저녁의 고통을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앞에 넓은 길이 펼쳐져 있어도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절제했어요. 그는 공연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 악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자기가 노력하고 절제한 대가를 인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묵묵히 잘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또는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인간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또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이삼도 목사님께서 제게 선교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교센터 구입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 교회에 73세 된 서용석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담낭암 4기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태죠. 수술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그 목사님께 우리 선교센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후원자를 찾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그분께서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서 그분이 체크를 보내오셨던 것이에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곧 죽어가는 상황에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요. 호흡하기도 힘들 만큼 정신이 흐릿할 수 있을 만큼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자기의 삶을 불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를 위해서 드림센터를 위해서 후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체크에 사인을 해서 보낸 거예요. 그것이 액수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인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날이 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야 돼요. 특권의식 다 버려야 돼요. 교회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교만을 버려야 돼요. 허물로 만든 정직하지 않은 불을 축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청지기로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되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든 하모니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